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6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신약 237면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와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갚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이 말은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특히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 곳곳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와 불품과 여러 가지 명령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도로들이 건설된 것이죠. 특히 당시 로마의 도로는 6명의 군사 병사들이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 너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12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이 로마의 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안에서는 주요 도로가 다 완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약 8만 5천 킬로, 5만 마일이 넘는 도로가 로마 제국 전체 속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LA까지 거리가 500마일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 100배나 되는 그런 길이 있죠. 정말 대단한 로마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의미는 단지 로마의 길이 많다든지 길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철학, 문학, 법, 예술, 과학 모든 면에서 로마가 준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역사 속의 모든 나라들이 소망하는 나라의 어떤 상징이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와 성공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를 향해 열려있는 그 길로 가기 원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침이 없는, 방해하는 것이 없었던 로마 제국과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려있는 길로 걸어갔던, 즉 거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침없이입니다. 이 거침없다는 한글 어감이 좀 강하지요. 그런데 거침없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단어로서 어떤 방해 없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혹은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와 장애물을 넘어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의 행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많은 어려움과 거치는 방해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며 말씀과 성령을 앞세우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거침이 없는 사도들의 길이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 바울의 선교팀이 마지막으로 행진하여서 오게 된 장소가 바로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잠시 머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를 거점 중심으로 해서 땅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소망하던 로마에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화려한 모습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잡히게 되었고, 그가 로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 로마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성공해서 온 로마의 길이 아니라 죄인으로 온 로마의 길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몇 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즉 로마서를 썼을 정도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했고, 또 이미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소중한 정말로 보석 같은 로마서를 전달한 곳이 바로 로마 교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이 기록에 보면 로마의 광장에서부터 카피톨리노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박수와 꽃을 준비하여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마지막 로마의 원로원 앞에서 승리의 연설을 하는 영광을 그 장군들이 얻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말씀을 부흥케 했던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모습은 참 초라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날짜를 정하고 그곳에 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중에 2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가 분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세계 곳곳에서 다니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하고 가르쳤으면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좀 그런 멋있는 해피엔딩, 좀 멋진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바울이 밤낮 수고했지만 유대인들은 몇 사람 믿고 몇 사람 안 믿고 서로 다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의 길, 로마의 마지막 사역인데 자신은 죄인이라는 신분의 아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사역에 얼마가 없는 좌절이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의 사역은 거침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수많은 거치는 걸림돌들, 방해들이 많은 삶과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아버님의 장례를 섬기면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평생 거치는 많은 돌들이 삶 속에 또 노년의 삶에 있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사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삶이지만 자녀들 모두가 다 멀리 떨어져 살아서 노년에 함께 하지도 못했고 또 임종도 아무도 지켜보지도 못하는 외로운 삶. 어머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아버님은 치매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경제적, 육체적으로 참 거칠 것이 많은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아버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이 땅에 아버지로,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며 그냥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친 거침돌들이 참 여기저기 많은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거침이 없는 대로가 아니라 그 길에 돌뿌리들과 방해들이 많아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그 거친 돌 때문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침이 많은 그런 길과 같은 삶이지요. 그러기에 때로 한숨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가 많은 로마의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들을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에도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때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역과 삶의 수많은 거침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은 거치는 문제들을 넘어서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해서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을 뚫고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거침이 없는 큰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방해와 문제들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할수록 더 깨닫는 것은 진정한 성경의 하나님의 참 은혜란 방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방해물이 있더라도 앞길이 막혀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선한 길로, 더 성숙한 길로, 더 힘이 있는 길로 예비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죠. 역사 속에서 로마가 어떻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강력한 세계적인 로마가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는 수많은 적들과 위험 속에서 로마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당시 헬라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같은 무서운 적들이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많은 전쟁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협력을 맺어야 했고, 그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로를,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쟁사나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던 로마의 많은 길들이 오히려 로마를 전 세계적인 로마로 성장시키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로마가 된 것이죠.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을 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거침이 없는 힘을 가진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오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오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죄수가 되었지. 하지만 죄수가 된 것은 당장은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숙과 거침없는 힘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작은 복음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헬라를 넘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언제나 거침없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되는 문제 속에도 열어가신 하나님의 길을 통해 교회와 바울은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성숙함,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힘을 가진 교회와 신앙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님의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어머님과 연락할 때 저희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도 다 함께 하지 못하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이미 많이 연세 드셔서 주변의 분들과 교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의 감사와 기쁨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좀 외롭고 아쉬운 장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위로를 주셨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과 저희가 기도로만 교제했던 한국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우연히 한국에 다 들어와 계셔서 중국의 선교사님 부부나 일본의 선교사님들, 러시아 선교사님 가정, 군대에서 우연히 휴가로 나와 있던 조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많은 식구들의 위로와 또 함께해 주심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대표로 우리 박 집사님께서도 한국에 이미 가 계셨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위로와 마음도 전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비교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장례식 순간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화장을 저희가 했는데 진행하는 곳에 한국에 나와서 이미 3주간 전도 훈련을 하고 있던 일본의 선교팀들 열 몇 분이 다 일부러 그까지 오셔서 저희 가족들만 외로울까 봐 함께 그까지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께서 진실한 위로와 믿음의 소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쉽고 외로운 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례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감사해 주시고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거친 길들 속에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셨고, 아니 결국 로마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로마 전체에 퍼져서 로마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의 국가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힘은 로마를 넘어서 거침없이 전 유럽으로, 영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신대륙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 것이 지난 2000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소망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이 어떤 방해 속에도 거침없이 열려 있고 새롭게 시작되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길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30절과 1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너무 중요한 소망의 내용이죠. 30절에 보면 바울은 2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막 돌아다녀야 되죠. 근데 사역의 패턴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2년 동안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멈추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담대했다, 거침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거침이 없었습니까? 바울의 길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늘 두근거리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거침이 없었던 것은 어떤 자기의 사역의 목표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길은 오로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그를 향해서 담대한 목표였고 거침이 없는 그를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향해서 뚫려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역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로 환영하지 않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것도 별로 그에게는 거치는 방해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그 정도 갖고는 거침의 방해가 되지 못하죠.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목적은 분명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즉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길은 세상의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 통한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추상적인 보이십니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를 흥분케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목표시니까. 오늘 하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김과 나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치는 일들이 많아도 그게 자기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감옥과 같은 로마 속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성숙함, 용기,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래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이 거침없다는 표현을 번역하면서 그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예전 한글 번역에는 아무도 그 일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근의 한글 성경 번역과 NIV와 헬라어 성경에는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방해 없이 사역했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거침없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방해가 있던 없던, 문제가 있던 없던 그것을 넘어서 거침없이 섬길 수 있는 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함을 주셨고 또 그렇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최근에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예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사모하기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그 믿음의 자의 아리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진정한 빛과 힘과 능력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옆에서 볼 때, 그리고 좀 떨어져서 멀리 볼 때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될 뿐이죠. 그러기에 선교의 현장, 순교의 희생의 자리, 섬김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곳에는 더 큰 거침없이 은혜, 위로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힘과 감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언제나 거침없이 열려 있으니 그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찬양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과 위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지죠. 바로 그 거침없는 은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의 환경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사역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성경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떤 단어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거침없이, no hindrance. 헬라어로는 두코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거침없이가 사도행전의 맨 끝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방해를 넘어서 흘러가고 계시기에 파도처럼 그 바울과 사도들 속에, 아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오늘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로 역시 거침없이 감사와 찬양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막힌 길과 방해물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왜 나의 길을 이렇게 막으셨냐고 주님께 불평하고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생각하는 그 막힌 길 앞에서 울고 있지 말고 오늘도 열려있는 길, 말씀의 길, 섬김의 길, 감사의 길, 찬양의 길, 장차 주 앞에 서야 할 그 길로 가라. 천국의 소망으로 묵묵히 가라. 그리고 그곳에는 하늘의 평강,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거친 돌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서 신실하게 넉넉하게 이기고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침이 없이 칼을 뽑았으니 이제 무라도 한번 잘라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영적 자만이나 신앙의 헛된 자존심과 용기를 부리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속에 거침없다는 것은 방해 속에서도 더 거침없이 겸손히 찬양하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더 거침없이 보내시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거침없이 블랙마운틴 선교사님들처럼, 티오하나의 선교사님 부부들처럼, 아니 모든 섬기는 분들처럼 더 거침없이 작은 일에 정성스럽게 모습으로 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때 우리 속에 하늘의 힘과 은혜가 새롭게 부어져서 우리로 더 낮아지고 많은 방해 속에서 더 섬기며 더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육신을 함에 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참 인생의 길은 결국 한 줌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 당연한 진리를 자주 잊어버리고 헛된 길을 가려고 하는지 참 제 자신부터 참 어리석다고 반성했고, 그리고 다시
나도 언젠가 이 한 줌이 되어서 곧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갈 텐데 다시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족한 결단하는 그런 장례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로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곧 주 앞에 갈 것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로마는 자신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오기를 원했고, 로마는 잠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룬 듯 했지만 결국 로마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길과 우리의 모든 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로마의 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길로 예비되고 바꾸어 가시고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길과 평화가 실패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민족들 속에 부어주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모두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거침없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면서 이 땅에 길을 내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서 좀 걸어가자고, 같이 동행하자고 초대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죠. 주님은 지금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처럼 우리의 삶이 한 줌이 재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잘 새겨져 있기를, 그분은 참 거침없이 섬기셨어. 그분은 평생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찬양하셨어. 그분은 거침없이 가족의 문제가 많았지만 참 믿음으로 신실하셨어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단지 초청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바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에 주어진 담대함과 거침없는 믿음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며 성령을 부어주고 계셔서 어떤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거침없이 일어나서 그것을 넘어 이 땅의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의 길들이 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거침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좀 더 즐거워하고 찬양하시며 더 견고한, 더 겸손한, 더 기도하는, 더 거침없이 섬기고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거침없이를 이어가는 복음의 교회와 이 시대에 참 깨어있는 행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방해애들 앞에서 그 방해만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거침없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옥에 있던, 길이 막히던 하나님을 향해 열린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찬양의 길, 섬김의 길, 기도의 길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거침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그런 선배들, 그런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어떤 방해 속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